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4절로 16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물을 버려두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그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점으로 애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16절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16절에 보니까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의 직업이 어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가 이 앞에 저기 리모컨을 꺼주시겠어요? 예, 뒤에. 잠깐만요. 뒤에 가서 꺼주시면 돼요. 리모컨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같은 직업이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직업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다. 이것은 그가 과거에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 이것은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어부라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예요? 기껏 그냥 돈 버는 게 전부였어요. 그냥 일해서 그냥 가정 먹고 사는 이 정도였어요. 이 과거에 이들이 생각하는 어부는 무엇입니까? 그냥 나아가서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제는 사람 잡는, 정말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목적이 바뀐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도 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내가 친구로 만나고 내가 그냥 교제했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냥 단골 손님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무엇으로 보여져요? 전도 대상자로 보여져요. 옛날에는 친척이나 가족들이 그냥 하나의 그냥 보여지는, 늘 만나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성령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이제는 전도 대상자로,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들이 어부였지만 예수님 눈에는 무엇으로 보여요? 사람 낚는 어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당장 예수님 만났다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예수님 눈에는 바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진돗개 전도한 그 박병선 집사님의, 안수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자기 친구를 전도하는데 되지가 않아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찾아가요.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고. 찾아갈 때마다 친구가 도대체 넌 왜 나 볼 때마다 전도하려고 그러냐. 근데 그 집사님 얘기가 웃깁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까 당신 얼굴은 장로님 얼굴이다. 장로님 얼굴, 장로님 될 사람이 왜 지금 이러고 있냐. 그래서 뭐예요? 그 친구 눈에는 장로님의 얼굴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말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비록 어부였지만 이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볼 때 그 보여지는 환경과 그 직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래적 관점이죠. 당장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장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 되고 정말 부정적이고 또한 그들의 삶에 현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들이 변화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그들이 바뀌면 얼마나 놀라운, 한 사람 변화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그러한,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조차 그들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의 가족, 친척 다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이 사람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실까,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18절 읽어봅시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조차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20절을 볼까요?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배에 버려두고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내가 하는 일조차도 다 내려놓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뭐 정말 찾아와서 너가 나를 따라라 이렇게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도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지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뭐예요?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르심 가운데.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할 때는요, 정말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고 할 때, 성령께서 정말 나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시겠다, 정말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겠다,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르심에는 무엇입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부르시니,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했다. 나중에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고민해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냥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나에게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즉시 순종하라.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은혜 받고 오늘 막 예를 들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막 감동함이 있어요. 뭐 내가 내 친구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면 우리 안에 막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 움직여져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꼭 그럴 때 우리의 그 감동된 마음들을 나중에 하라 그래요. 내일 해라, 나중에 해라. 악한 마귀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은 뭔지 아십니까? 미루는 거예요. 왜? 미루다 보면 해요, 안 해요? 안 해버려요. 못하게 안 한다니까요. 못하면 더 해버려요. 오히려요, 악한 마귀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오히려 기독교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어떤지 아십니까? 더 강해져요. 핍박이 있으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알아요. 오히려 핍박하는 것보다 뭐예요? 미루게 만들어요. 나중에 해라, 나중에 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능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뒤에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2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왜 서기관들 같지 아니할까요? 23절을 봅시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과거에는 예수님 전에는 그 역사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일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는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4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1장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제자들을 부르고 또한 그가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그냥 소리 지르면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이 말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악한 마귀의 일을, 악한 귀신의 역사를 뭐예요? 멸하려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하지 않아도 악한 영들이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저는 이 아마 복음서에서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떠나가는 것들을 저는 정말 이것이 저는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것은 예수님 때만 있는 거지 오늘날에는 이런 게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고3 때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성령 받고 이런 것을 제가 체험하고 보게 됐어요. 야, 저는 제가 목사 아들로 자랐지만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보고 나서 이야 이게 진짜 예수 이름이 무서운 거구나를 그 순간 막 깨닫고 막 저 자신도 놀라고 막 성경이 다시 보여주고 야 이게 성경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게 엄청난 거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또 무슨 귀신 들린 거는 뭐 정신병이나 뭐 이런 걸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정말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말 저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싶어요. 정말 악한 귀신 들린 그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정말 이것은 뭐예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뭐예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말씀이요.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로 그냥 지식으로 뭐 마가복음은 뭡니다. 이게 여러분 지식으로 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이 복음은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실제로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 용인에서 오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제가 평일에 와가지고 한번 제가 상담을 하고 얘기하는데 어린 시절에 자기가 갇혀가지고 정말 폐쇄공포증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집이 복도를 지나가기만 해도 무서운데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막 그 악한 것을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기도하고 끝났죠. 그런데 주일날 와서 목사님 여기 와서 기도받고 나서 집에 가서 예전에는 막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고 막 폐쇄공포증이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뭐예요? 자기를 누르고 자기를 괴롭게 했던 것들이 어떻게 떠나간 거예요. 저희 지방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 보니까 그분이 아기 셋째 낳고 이런 승합차를 못 타요. 그러니까는 뒤에 타면은 막 폐쇄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막 누가 나를 누르는 것 같아요. 비행기도 못 탄대요. 어디 뭐 그냥 무서워서 이 누르는 것 같아요. 자기 억압되는 것 같아요. 다 뭐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보면서요 저희 교회에서도 새로운 새신자가 왔는데 막 헛구역질이 나오고 막 이상한 증상이 나와요. 병원 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대. 여러분 보세요. 병원 가서 아무 문제 없는데 자기는 이상하다. 이런 거 있죠. 거의 다 영적인 거예요. 또 뭔가 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어요. 막 이렇게 막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막 이런 자꾸 막 교회 갈라 그러면 자꾸 막 안 좋은 막 이런 것이 막 생각나요. 이런 것 거의 다 영적인 거예요. 다 안 좋은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건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받고 정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악한 것들을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에서 막 자꾸 막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막 이상한 자꾸 냄새가 나고 다른 사람은 냄새 안 자기만 냄새가 난대. 그리고 막 속에서 자꾸 막 헛구역질이 나고 근데 병원 가니까 아무 문제도 없대. MRI, 아무 문제가 없대. 근데 본인은 계속 막 속에서 막 이상한 게 막 올라오고 그 뭐예요? 다 악한 영인 거예요. 안수기도만 하고 막 같이 기도만 하면 뭐예요? 더 많이 나와 막. 다 악한 막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깨끗해졌어요. 가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엄마 교회 갔다 오니까 달라졌다고. 달라졌다고. 아들이 불교를 심취하는데도요. 저기 그 성도가 은혜 받고만 집에 갔다 오면은 집에 가면 아들이 물어본대. 엄마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왜 그래요? 엄마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돌아다녀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쫓아내요.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모세가 귀신 쫓아낸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쫓아낼 수 있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요, 교회가요, 사람들이 가난해서 좀 어려워서 이제는 좀 잘 되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다행인 건 뭐예요? 오늘날 아무리 돈이 많고 과학이 발전하고 스마트폰이 있고 인터넷이 발달해도 악한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아. 소위 말하는 이런 총기 사고 일어나고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 일어나는 가운데 악한 영의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살, 이게 그냥 단순한 거예요? 우발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속에서 악한 영이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이 악한 영의 역사를 그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뭐예요?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교회가 있는 목적은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뭐 사람들 교제하고 친교하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내어 쫓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권세가 있어야 돼요. 악한 것들이 뭐예요? 이들이 먼저, 귀신 들린 자들이 먼저 뭐예요? 자기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왜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예수님 보자마자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니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악한 귀신이 떠나가라고 하니까 뭐예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정말 이것이 너무 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말 이 악한 귀신들만 떠나가도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멀쩡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뭐 나래라는 청년 왔잖아요. 같이 기도하는데요, 그냥 한 번 기도하면 막 4마리 5마리가 나가요. 기도하면요, 독성 기도하면은 더 그런 귀신은 나가라 그러면요, 막 속에서요 갑자기 막 남자 목소리가 나와요. 뭐 심지어는 너 이 교회 무섭지? 그러니까 무섭대. 근데 전에 다니는 교회는 어떠냐? 거기는 안 무섭대. 악한 귀신이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 목소리로. 너 이 교회 무섭냐? 너무 무섭대. 이 교회가 무섭대요, 악한 귀신이. 근데 왜 다른 교회는 안 무섭대? 왜 안 무서울까? 왜 안 무서울까요? 무서울 일이 없는 거야. 우리는 막 무섭게 하거든. 귀신이 무서워하는 거야. 귀신이 엄청 나갔어요. 심지어는요, 또 귀신 나간 막 몇 마리가 나가면서 가족들이 그 엄마가 야, 그 교회 가서 감사원금 좀 해라 그랬어. 애가 바뀌니까. 이해가십니까? 악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말 이게요, 이제 사람이 상담을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정말 귀신이 나가야 되는 경우. 근데 제가 보면요, 악한 귀신이 나가서 고쳐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받아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정말 속에 악한 영들이, 이게 다스린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니까요. 그럼 어때요? 악한 영이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막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뭔가 자꾸 자기가 뭔가 이렇게 어디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로잡힌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봐도 막 자꾸 뭐예요?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자꾸 나는 뭐 자꾸 죽고 싶은 생각된다 그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다 이게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역사가 정말 오늘날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뭐예요? 바로 이런 악한 것에 눌리고 그러한 자들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날 무슨 뭐 병고침이 있고 막 귀신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 떠나가고 이러면 어때요? 막 목사들이 그거를 보고 막 조롱해요. 뭐 2단이다 3단이다 요락을. 근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하니까. 왜 그래요? 자기들 교인이 뺏길까 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심해요. 그런 거면 자기들이 무능한 걸 가지고 기도해서 능력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뭐예요? 오히려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요.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만 안 했으면요. 율법사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죽이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죽이려고 생각도 안 해요. 왜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글로 막 가요, 안 가요? 가요. 자기들 제사장들 당시 자기들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다 예수님한테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악한 마귀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또 무엇입니까? 29절부터 쭉 보면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예수님이 그 베드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일으켜서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 이건 무엇입니까? 귀신이 예수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면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 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있으면요, 귀신이나 악한 것은 어둠이에요. 그들이요 스스로가요 우리 속에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자기들이 느껴요. 그래서 얘기해 보면은 오히려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순복음 교인들이 저한테 이렇게 신앙 상담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요 절대 개인적으로 저는 눌리지 않아요. 오히려 영적으로 굉장히 제가 이렇게 분별을 해드리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악한 귀신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계시면 주변의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 떤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나아가기만 해도 얼굴만 봐도 그들이 무서워 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이 능력이 있다. 이 특별히 마가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게 뭔지 알아요? 천국에는 마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마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병들고 귀신 들리는 자들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냐? 하나님의 나라가 왔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실제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귀신이 없잖아요. 악한 마귀가 없잖아요. 천국의 그 모형이 지금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그 모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이미 이 땅 가운데 다스린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정말 막 성령이 충만하고 악한 마귀들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부흥이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한 마귀와 이런 귀신의 역사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정말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복음은 능력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이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금요일 날 그 웃음 치료하는 간사 있잖아요. 어제 밤에 만나서 그 화요일 저녁마다 와라. 제가 2시간 동안 영적인 세계 좀 말씀을 좀 더 배워야 된다. 더 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해야 된다. 제가 청년 가르치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복음은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으로 그냥 알아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삶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요 좀 눌리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요 그들이 벌벌 떨어야 돼요. 저희 교회 이 권사님 친구 중에 권사님 자기 친구 중에 무당이 있대요. 친구가 무당이야. 근데 만나서 대화하면요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친구가 네가 더 세다 그런데 자기가 무당인데 야, 네가 더 예수가 더 세다 그런데 뭐예요? 느끼는 거예요. 영이 느끼는 거예요. 영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악한 자들이 그들이 두려워 떤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그 악한 자들을 도와줘요. 악한 영을 빼면요 정말 착해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막 그 속에서 막 화가 가득해서 이 악한 것들 내어 쫓아내줘야 돼. 치유해주고 그러면요 사람이 변해요.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악하고 이것이 그 악한 영에 눌려서 불쌍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줘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는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악한 영들에 눌려서 정말 귀신에 정말 제압당하고 그 귀신의 가르침 가운데 귀신의 그 영에 지배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또 많은 눌림과 또한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과 또 그 안에 정말 헛된 것들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그 악한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고침받고 정말 마음이 변하고 정말 생각이 변하고 정말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세상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엉뚱한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치유받고 고침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고침받으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가 정말 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병든 자가 고침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서 큰아들 에서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야곱은 에서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오랜 생활 타향살이를 합니다. 또 그는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거의 매일 자신을 남과 그 비교하는 비교의식 가운데 또한 나와 가까운 자식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계속 이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식들을 보면서도 다른 집의 자식들과 비교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다른 집과 비교하는 거예요. 남편을 다른 집의 남편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비교하는 일 때문에 무엇이 됩니까? 불행하는 일들이 발생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학교나 직장 생활하면서도 늘 비교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다 부족함만 바라보고,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요 높은 줄 몰라요.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히려 남과 비교해서 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자기 모습을 잃어버려서 실패하거나 불행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처럼 바로 우리도 스스로가 정말 나를 무너뜨리는 이 비교의식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독수와 같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편애와 같은 이런 비교의식부터 자유해서 하나님 주신 고유의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비교해가지고 누구를 더 사랑하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살을 하는데 자살의 원인이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왕따를 만들어서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한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남보다 못하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나는 말도 못하고 남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 자기가 자기를 죽여서 결국 파멸로 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 결국은 불행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 다윗과 사울이 나오잖아요. 다윗을 시기함으로 사울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늘 비교의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자기가 왕이면 왕의 일을 해야 되는데 다윗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열등감이 아주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18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지라. 사울이 죽인 자는 몇이에요? 천천. 다윗이 뭐예요? 만만. 숫자를 갖고 노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인들이 노래했다. 여인들의 책임이 커요. 여인들의 말을 잘해야 되는데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친 어린 다윗이 오는데 다윗이 만만이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앞에다 누구를 갖다 붙여? 사울을 갖다 붙이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열등감을 느낀 것도 문제인데 이 앞에 보면 누가 잘못한 거야? 여인네들이 잘못했다는 거야. 왜 거기다가 누구를 갖다 붙여? 사울을 갖다 붙이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누구 칭찬할 때 누구 비교해서 칭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거 나중에 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돼?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열등감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칭찬해도 야 너는 참 쟤보다는 잘한다, 그 누구를 얘기하면 돼야 하는데 안 된다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인네들이 다윗을 비교하지 않았으면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지 않는데,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뭐 이 여인들의 이 무지함, 이 비교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불행이 싹 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비교했지만 그거를 듣는 사람이 화가 나서 안 좋은 불행한 일들이 발생돼요. 여러분이 막 비교하면은 그 비교한 대상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한쪽은 기분 좋고 한쪽은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사울이요 화나고 분노하게 된 이유에는 이 여인들의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비교합니까? 비교하지 않고 그냥 다윗만 칭찬했다면 문제될 게 없을 텐데 왜 거기다가 굳이 사울 왕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울 왕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평생 다윗이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요 때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과 비교하는 말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로부터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하다, 결함이 많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나랑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와 비교한 그 대상이요 어떻게 된다? 싫어져 버려요. 이해가 있어요? 야, 왜 저 집사는 왜 다른 집사보다 못하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때요? 자기를 비교한 사람이 어떻게 돼? 싫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신과 상대를 비교하니까 이제는 그 비교하는 대상이 싫어져 버려요.
그래서 미움이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이런 생각까지 발생돼요.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남과 비교하는 말들이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와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할 때도요, 그냥 그 사람만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거기다 괜히 다른 사람 갖다 붙여서 비교하면서 칭찬하게 되면, 비교를 당하는 당사자가 그 말을 들으면 아주 마음의 분노와 고통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을 비교했던 여인의 말들이 사울의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왕이 잠도 못 자고 하는 일을 못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오고 열등감이 사로잡히고 악한 마음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내어 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와 같은 하나님, 내가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것과 연결된 제가 두 번째 비교의식부터 자유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그동안 남과 비교당함으로 인한 상처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세례요한 이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정말 예수님은요, 주님의 길을 가셨어요. 누구와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 엘리야냐, 저 무슨 모세냐, 무슨 선지자냐, 그런 얘기 듣고도요, 예수님 아무런 영향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요, 누가 나를 비교하든 말든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자존감이 높으면요, 누가 나를 비교해서 뭐라 하든 말든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존재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감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왕권을 잘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괜히 거기다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비교의식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괜히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유함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다 보면 남들로부터 많은 비교하는 말들을 듣게 되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남보다 좀 나아진 것 같은 교만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자녀들이 열등감과 패배감 가운데 자신의 인생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 모든 도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바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멸망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11조 예물 단임 목사 가정 이예순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드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 최시원 최시우 또 남순자 권사님 이준 청년 또 단임 목사 가정 또 우리 인천제일교회 청년부에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 가운데 하나님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삶에서 원망과 불평보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님 많아지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함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회물 이예순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기훈 성도 또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 주정무 헌금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은혜 집사님, 정혜호 집사님, 이유석 집사님 하나님 또 우리 재훈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금요기도에 감사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신은정 성도 선교예물 드렸는데 하나님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11조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간증하게 하시고 선교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일들이 복음 전하는 일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에 건강과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삶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정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모든 비교의식이 하나님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과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내 마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비교의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열등감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그것으로 하나님 내가 만족하고 교만하여지고 비참해지거나 패배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뜻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꿈과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보여지는 숫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연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강하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절망과 두려움과 분노가 찾아올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가 쫓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 가운데 모든 비교의식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모든 우울감과 모든 열등감과 모든 비교의식과 분노와 고통과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이다. 내 안에 모든 좌절과 원망과 불평함이 주님 안에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처 주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나의 자존감을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람 마음의 치유함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교만한 마음, 열등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들 아버지 돌이키게 하옵소서. 남과 비교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남과 열등함으로 아버지 내가 낮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전략에 내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의 시간에 청문천사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시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향해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서 앞으로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비교의식을 이기며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원하옵나이다. 보여요. 탐욕과 욕심 어디가 더 빨리 가는. 그런데 가장 빠른 성공의 지름길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가 행복하기를 원하면 이발소에 가라. 일주일 행복하기를 원하면 결혼을 해라. 한 달 행복하기를 원하면 말을 사라. 말 타고 다니라는 거죠.
1년쯤 행복하기를 원하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 하나님 앞에서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세상 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은 뭐 거짓과 타협해야 되고 술과 돈으로 노예를 삼아야 되고 여러 가지만은 악한 것들이.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러한 악한 것들을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145태 때 갚은 돈의 이야기와 또 누구 사장 이야기했어요? 김성주 사장, 또 12살 소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 이야기지만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진리를 붙잡고 말씀 붙잡으면 사람 의지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버림받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악한 자는 내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진리대로 우리가 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추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관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신실하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끝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보다 강해.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주 사랑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님 사랑 신실해.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갚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한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 예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심는 것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